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주저앉게 되고 넘어졌던 그러한 뼈아픈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데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를 그저 빙빙빙 돌면서 거기에 40년을 보내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불안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안에 벌벌벌 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안일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역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3장, 어제 3장에서도 광야길을 걷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고했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너희는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지 않습니까?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귀로만 들었지 실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귀로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아.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취하게 되고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할 땐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는 단계까지 한 걸음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길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듣고 그치는 단계에서 머무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그 여부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쉼,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쉬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안식을 피조물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노동하는 것은,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는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쉼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 힘든 것, 그것을 하나 더 얹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 짐을 다 벗어놓고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계속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의 불순종, 완악함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원망하고 분노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시편 95편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서도 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완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 완고하다는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딱하다, 굳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제 3장에서도 3번에 걸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저 처음에만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완고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져요. 자꾸 기준이 달라져요.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제법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인데, 이 정도면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는 것이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인 사람과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를 연결하는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승천하신 이라고 거기에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죄의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들은 자로, 듣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늘 감사함이 있어. 감사함.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완고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 총선 좋은 지도자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